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 상당히 그 제목은 괜찮은데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내용들을 통과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 아니겠나. 때라고 할 때 도대체 언제일까 봤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응답. 이런 응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엘리야를 얘기할 때 열왕기상 17장에 과부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응답과 18장에 갈멜산의 응답과는 비교된다, 비교되지 않는다. 비교된다. 왜 그러냐면 앞쪽에 17장에서는 엘리야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응답이라면 18장의 응답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그 놀라운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응답받는 시기, 이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다는 거죠. 언제일까? 그때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 쓰실까? 나는 언제부터 쓰시나? 지금 안 쓰시나? 지금 나를 놔두고 계시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세우셔서 언제 쓰시나? 라고 하는 그 시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사역, 여러 가지 볼 때에 응답, 그 다음에 쓰시는 시점, 열매 맺는 시점, 요런 시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나는 지금 어느 시기인가? 준비하는 시기인가?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인가? 아니면 지금은 휴식기인가? 여러 가지 이런 시간들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은 첫째는 광야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광야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다. 사실은 이 내용은 누구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때가 어느 시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려면 가장 먼저 광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광야를 얘기할 때 혹시 죄를 지어서 광야의 삶으로 가지 않았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다른 쪽으로 보면 그게 그거지만 불순종에 대한 결과 아니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의 가신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광야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광야의 비밀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나에게 처해 있는 이 광야도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광야에 대한 이해와 광야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라는 환경 자체도 힘든데 그 광야에 가서 뭐 하시느냐? 금식하시고 줄이시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광야의 환경도 쉽지 않은데 환경과 육체적인 것까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어디였느냐? 지금 주님께서 가셨던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냥 환경적인 것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 줄인 것, 이건 정도만 해결해도 괜찮겠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단의 시험까지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약간 눈을 열어서 요걸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으셨나요? 지속적으로 받았나요?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았어요. 언제까지 가셨어요?
죽으실 때까지 가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때 사단의 공격, 사단의 시험이 와서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3년 동안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주님에게 와도 그 공격에 승리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네. 이미 이 광야에서 이 공격이 와도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사단에게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자, 이제 출발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혹시 엎친데 덮쳤다 그런 표현 기억하시죠? 지금 광야도 힘든데,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거기 누구의 시험까지? 사단의 시험까지. 결국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지켜볼 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을 묵상하면 간단하게 우리의 광야를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속히 통과할 수 있는 비전과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받으신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 타인과의 교제가 없는 고독한 곳. 많은 얘기보다도 일단 황폐하다. 사람이 없으니 교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 고독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은 모두 다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가신 광야예요. 네. 진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 보면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예. 사람에게 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인 아픔도 이겨내겠는데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서 혼자 고독하게 이 상황을 이겨내는 건 다른 어떤 광야보다도 매우 힘든 광야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07년 2월부터 2007년 한 8월, 10월, 9월까지 사역을 하지 않고 중국에 나와서 있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일단 못 만나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를 이해하거나 제 대화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만 있는 거죠. 저기 수원에, 그것도 수원신학교에 그 목사님 선교관에 창만 열고 밖에 나무만 쳐다보면서 5월이구나, 6월이구나, 7월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시간이 쉽지 않는 거죠. 어느 교회 갔더니 저를 알아봐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못 가겠어요. 와, 그러니까 교회도 쉽게 갈 수 없어요. 어느 개척교회 갔더니 새로운 성도 온 줄 알고 계속 잡아가지고 이것도 목사라고 얘기도 못하고 도망 나오는데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를 풀고 갔어요. 미친 사람은 아니지만 풀고 갔어요. 그냥 지나가는 노숙자처럼 보이게 풀고 갔어요. 그래 더 잡아요. 더 잡아. 교회도 제대로 못 가겠어요. 와, 쉽지 않은 시간들. 고독한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일단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곳, 그곳은 짐승들이나 귀신들이 거주하는 그곳이 주님께서 계셨던 광야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의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의 40일이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필요했나? 40일은 주로 고난의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냈던 그 40년이라는 40년, 4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던 사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특별히 광야에서 40일을 걸으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호렙산까지 가는 그 걸음도 40일이었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시간들을 보면 40일, 4년, 40년, 400년, 이것은 주로 어떤 숫자다? 고난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고난인데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긴 광야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통과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필요한지, 이게 눈이 열려져야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뭐냐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보여질 수 있는 그 기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그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붙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거죠.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독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이 광야의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을 살펴보았더니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두 가지. 이 고난의 이 광야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한 광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지키며 살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내 안에 속히 이루어져야 이 광야의 과정이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광야가 매우 좋나요? 고난이 매우 좋아요? 할렐루야. 고난 계속 와라, 계속 와라. 고난 어서 와, 어서 와. 할렐루야. 고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환영한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난. 저도. 그러나 중요한 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삶 속에 체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처했던 수많은 상황들이 광야의 과정이라면 빨리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도전이 올 때, 사단이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이다. 와,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다. 첫째, 지난주에 우리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결국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항상 도전에 올 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 돌들을 명해서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주님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결국 말씀의 체질화로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 유혹을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존의 문제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떡이라는 문제로 누가 도전해 온다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떡! 돌을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니까.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도 배불러 죽겠는데 지금 배 나와서 걱정인데 안 먹어. 할렐루야.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거죠. 3일 금식 간단하죠.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지만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런 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결국에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재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오는 거죠. 예, 할렐루야. 여기는 돈을 가지고 유혹해 오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할렐루야. 없지요. 할렐루야. 전혀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야, 놀라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역시 새가는교회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죠.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좀 했는데요. 자꾸 기억되어져요. 뭐냐면, 신발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주일날 신발을 납품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동 지역에 5만 컬레를 납품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납품할 수 없다. 거절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러면 주일날 납품할 수 없다면 우리도 오다 거절하겠다.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다른 데서 역시 5만 컬레 다시 오다 받아서 이제 수출하게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5만 컬레를 시간이 된 얘기지만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 뭐 계산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돈이 적다 많다 많다는 거죠.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통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이제 헌금의 문제로 갈까 봐 여러분들 오해하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세례교인이 되면 10의 1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정리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10의 1조가 아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 꼭 11조 해야 되냐? 감사헌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내 안에서 합리화하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이 유혹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우리도 모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단이 다른 거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 재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무엇에 묶여 있다면, 재정에 묶여 있다면, 떡에 대해서 묶여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지금 붙들어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부분을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잘하면 천하만국이 내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재정 문제는 이제 통과했어요.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 끝났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내 안에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이 내 것이 되리라. 이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세상 권세, 세상 명예에 대한 사단의 시험이 두 번째 오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두 번째 통과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유혹해오는 그것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중국에 와서 이제 제가 이분을 잘 알아요. 동산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 때 중국에 왔어요. 장로님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장로 떨어진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아니 소개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안수 집사님이지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장로 떨어진 분입니다. 이렇게. 아니 소개가 그런 소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굴이 밝아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시냐고. 아이고 뭐 괜찮으시냐.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더 힘들어해요. 나는 괜찮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투표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계속해서 아이고 집사님 괜찮으세요? 난 괜찮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이 4번 떨어졌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졌어. 와, 4번씩이나. 근데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 얼굴을 보면 항상 빛이 나요. 결국엔 덕을 끼치더라고요. 덕을 끼치더라고요. 저는 이분은 이 유혹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이겼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이 명예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부터 이거 재정에 대한 유혹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빨리 우리가 인사하는 사람은 이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인사하겠지, 누가? 인사하겠지. 내가 누군데 인사하겠지. 내가 이 교회 그래도 내가 창립 멤버인데 인사하겠지. 인사 안 하냐? 인사 안 해? 내가 누군데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인사 안 해? 이게 이러면 끝난다는 거지.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할 때 그때 집사님 권사님이 오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여기 8단지 사는데 나 이제 세간한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근데 그날이 금요일 날이에요. 오늘부터 오세요. 오늘부터.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늦게 오면 자리 없습니다. 그랬더니 7시 반에 왔는지 8시에 왔는지 하여튼 금요 차례를 그렇게 빨리 왔어. 왔더니 자기밖에 없는데 우리 여기 그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뭐 처음 오셨죠 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막.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왔기 때문에 그러지, 사람이 많을 때 왔으면 인사도 못 받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 오니까 또 이제 권사님 가서 막 이렇게 이제 환영해주고 그랬나 봐요. 그게 굉장히 그 마음이 열렸어요. 그 다음 주에 등록했어요. 오늘도 나오셨더라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깊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단계, 이 유혹을 넘어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 했나요? 어디 가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이제 거기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같이 계세요. 밥 먹으러 갈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보니까 이분들이 왜 서 있나 보더니 차 저 뒷자리로 안 가려고 서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뛰어들어서 저 뒷자리 가서 앉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타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목사님 뒤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럼 자기들이 먼저 타지. 그러면 안 타니까 내가 뒤에 먼저 갔는데 내가 알고 뒤에 타고 딱 가니까 그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뒤에 탔어요. 그런데 또 타면서 왜 뒤에 가셨어요? 그래. 진즉 타지 자기들이. 그러면 이게요, 별것 아닌데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요, 여러분. 예. 꼭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갈 때 꼭 앞에 차를 꼭 앞에 타. 뒤에 타야 되는데, 왜냐하면 뒷자리가 비었으니 뒤에 가서 타야 되잖아요. 꼭 앞에 타. 그것도 아주 젊은 사람이. 할렐루야. 이건 명예까지는 아니래도 이건 배려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렇죠. 그걸 뭐 명예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우리 안에 성숙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고 공동체가 보여지고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예, 내 것이나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리 전혀 상관없으세요. 이것도 주님께서 간단하게 통과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내게 절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 거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중요한 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감히 사단이 하나님에게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 주님이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해 올 때에 감히 나한테 너가 시험해 오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시험해 오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스스로 영적인 퀄리티, 영적인 권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순간부터,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반응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두 종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누굽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힐 때는 두 가지예요. 내 이래봬도 교회 다닌다, 그 말한 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직분을 바라고 신분을 바랬다는 건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절대로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게 절하면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통과할 게 뭐냐면, 절대로 주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는 그런 중심과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세 번째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저한테는 스포츠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왜 월드컵 때 부흥회를 잡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나는 그 교회도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이해가 안 돼. 잡아놓고 보면 왜 꼭 월드컵이야, 월드컵.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게임. 폴란드 우리나라하고 할 때 그런 거. 지난번에도 월드컵 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자리를 올려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축구 얘기만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져. 은혜를 받다가도 내가 축구 얘기만 하면 별로, 또 축구 얘기하냐, 또 내가 한 100번 듣는다. 100번 내가 축구 얘기, 저거 100번 내가 100번 듣는다. 내가 좀 축구 얘기 말고 그럼 다른 얘기 좀 하지. 다른 얘기도 할 게 나도 많아요. 그거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막 축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때 그런 시기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자칫하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종종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 번째 단계,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절대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두 번째, 사단의 도전을 말씀으로 이기는 부분은 우리 모두 다도 감각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보고 공생의 시작부터 주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자, 그래서 여기는 관계, 재정, 질병, 의식주, 가정, 문화, 공동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초월하셨다.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권력을 초월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았다. 세 번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 사역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헌신하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자, 정리됐어요.
결국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던 주님은 이미 광야도 통과했고 사단의 시험도 통과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외부의 두려움에서 승리하고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들짐승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승리하신 주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광야는 가장 무서운 들짐승들의 놀이터예요. 어떤 짐승? 들짐승. 주님이 그렇게 무서워할 분은 아니죠. 자, 그럼 어때요? 주님이 내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우리의 편에서 볼 때에 내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이 광야의 무서운 들짐승을 보니 이것은 뭐예요? 내적인 두려움이에요? 외적인 공포예요?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 외적인 것 같이 오면서 고독과 시험까지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두려움으로 정리해보자는 거죠. 왜? 야생들이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결국 내적인 두려움, 외적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적인 건 해결했어요. 믿음으로 해결했어요. 말씀으로 해결했어요. 기도하면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외적인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외적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공격들, 말에 대한 공격, 재정에 대한 공격, 관계에 대한 공격, 이런 공격들, 외부의 두려움에서도 승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내면적인 것 해결하면 외적인 것이 우리에게 와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에 서 있지 못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승리를 거두시는데 생각이 나요.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중국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모르는 사람이 뒤에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뒤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예배 드리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거반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 왔다 갔다 했는지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알죠. 어느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하여튼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딱 하루 이틀 지나면 예배가 무너져요. 여기 예배 장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뒤에 딱 누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또 예배 장소 또 옮겨야 되나? 자, 이제 요 문제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건물을 얻어서 예배 장소 들어갔어요. 예배 장소 들어갔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임대료 안 주면 낮 11시에 전기 끊겠대요.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서 11시에 되도록. 왜 미리 끊지 11시에 끊어? 예배 못 드리게. 대놓고 얘기해요. 이번 주 11시에 전기 끊는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또 좀 괜찮아요.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공항국에서 연락이 오고 종교국에서 연락이 와요.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교회 진행되어지는 것들 싹 알아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씩 통과해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그것을 경험하는 상황은 사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근데 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극복되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안 되면 이 상황들을 이겨가면서 가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 외부의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된다는 이론적인 생각은 알겠는데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내 안에 있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 모든 삶을 순종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승리로 정리해 버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지 않는다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모든 거 이제 승리를 다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광야도 통과했고요, 굶주림도 통과했고요, 사단의 시험도 통과했고요, 외부의 두려움도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천사가 수정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천사의 수정은 승리를 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뭐냐? 하나님의 위로, 공생의 사역의 출발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통과했어요. 다 해결되었어요. 광야도 통과했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이겼어요. 두려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나 관계 어려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마지막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작은 찌꺼기라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해야 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껏 내가 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겼고, 내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이겼다면 아직도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혹은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계속해서 묵상된다든지, 아직도 내 안에 그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빨리 이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었을 때는 저 중국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주의 은혜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후에 일어난 위로. 자,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죽기를 간청하지만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게 만들고 다시 40주야를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아합이 죽지 않아도, 이제는 이세벨이 죽지 않아도 이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응답받는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인가? 아니면 광야 인생에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였나? 자, 나는 아직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인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광야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